자, 우리 오늘도 말씀 한 구절 나누는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9절까지 조금 길어도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들이 이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배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드리고 싶다라고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다시 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그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또 예배하면 하나님이 또 더 깊이 자기 가까이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계속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는 그 간절한 아버지의 심정을 아버지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느끼게 되고 우리도 동일한 그 마음을 지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활성화된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가정마다 어떤 마음을 지닌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지녀서 선교라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그냥 가만히 나의 축복을 바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나누고자 하는 열정이 불타오르게 된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걸었을 땐 계속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뜻을요, 하나님의 마음을요, 하나님의 능력을요. 그래서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도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면 다시 또 흔들리게 되잖아요. 세상에 거하게 되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보여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또 보고 다시 또 느끼면서 다시 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여정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까지 지닙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이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 독생자를 바치는 심정이 어떤 마음인지를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동일한 심정을 느끼게 되고 동일한 마음을 지니게 되고, 아,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이토록 하나님이 정말 한 영혼을 찾길 원하는 그 마음을 지녔구나라는 마음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느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뭐라고 칭합니까? 저가 나랑 친구래요.
이제 나의 비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래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관점으로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와서 봅시다. 본문에 보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들을 전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대요. 하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래요. 그냥 빛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한 위치를 지정해 주는데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그 빛을 회복하고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될 위치는요, 예수 안이라는 걸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빛의 자녀들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로마서에 보면은 분명히 우리들을 뭐라고 지칭하느냐? 아들들이라고 지칭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아들이었다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아들들이 되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빛을 우리에게 주세요. 너희도 세상에 뭐래요? 빛이래요. 예수 안에 있는 고유의 그 성품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면서 우리 또한 세상의 빛이 돼야 된대요. 근데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라고요? 예수 안. 할렐루야. 예수 안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곳에서 빛을 비추시러 가면은 불편해져요.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1절 보니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 어둠을 이제 책망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예,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제 빛을 비추기 때문에 어둠이 드러나게 해야 돼요. 그 뒤에 봅시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뭐라고 써 있어요? 빛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이 빛이래요. 그렇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빛이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고유의 성분을 다시 주셨어요. 너희는 뭐래요? 세상의 빛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빛, 예수님이 빛,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한 그 빛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도 주셨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어두움이요. 할렐루야. 어둠이 드러난다. 할렐루야. 자,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놀라운 계시예요. 그러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어떤 어두움이 드러난다는 건요, 불편한 게 아니에요. 드러날 땐 불편해요. 수치스러워 보여요. 아니요, 그게 드러나야 비로소 내가 이제 어두움이 아니라 빛에 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성경이 명확하게 표현하잖아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을 거부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래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시겠대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빛 비춰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성전 안에 있는 인테리어를 새롭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새롭게 인테리어하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는 뭔가를 철거하게 돼요. 철거하면은 이 아름다운 성전이 아름다워 보이나요? 아니요. 먼지가 가득할 거고 아주 지저분할 거예요. 그때 방문한 성도들은 어우, 교회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 어우, 이렇게 먼지가 많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요, 다시 인테리어를 하면요, 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나 아름답게 되잖아요. 한동안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연예인들이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들의 집을 고쳐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의 집은 굉장히 정리정돈이 되지 않고 너무나 복잡한 그 집을 다 끄집어내고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그 정리를 다시 쫙 해줬더니 집주인이 들어가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게 우리 집이 맞아?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빠져주시라고요. 예수님이 새롭게 우리를 인테리어 하실 수 있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내가 움켜쥐고 붙잡고 이게 맞아라고 씨름하지 마시고 잠깐 놔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새로운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완전히 빛 덩어리로 만드신 그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자, 이제 우리 전제를 깝시다. 분명히 성경에는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라고 써 있어요. 근데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뭐 줄까? 네 소원이 뭐냐?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주여,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그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 네가 다른 것도 아니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지혜를 줄게.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요, 솔로몬이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전 듣는 마음을 달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지혜를 줄게. 아니요 하나님, 나는 듣는 마음. 속 터져 미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뭐라고 지금 정의를 내렸어요? 지혜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지혜를 어디서 막 얻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실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전제로 들여다볼까요? 지혜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우리가 좀 전제하고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귀 닫지 말고, 제발 하나님 음성 좀 듣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같이 하여 뭐 하래요? 세월을 아끼래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건 그냥 단순히 시간을 아껴라라는 차원이 아니라고요. 원어의 뜻은요, 세월이라는 시간이라는 이 강물에서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낚시질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나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 다시 표현 드릴게요. 너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 하나님 뜻을 발견해야 돼. 하나님 뜻을 놓치고 그냥 너의 인생을 산다면 너의 시간을 낭비한 거야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세월을 아끼시면서 사셨습니까? 하나님 뜻을 발견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수요일부터 계속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말씀을 흘려보내며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선포되었어도 그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묵상하고 취하지 않는다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사는 거예요. 성경 명확하게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라고 권해주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한다라는 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그 말씀이 삶이 되게끔 살아내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설명드렸죠. 하나님 뜻이 뭘 원하는지. 우리 금요일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산 거룩한 제사로 드려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이라고요. 그냥 주일날 반짝 예배를 드리는 거, 수요일, 금요일 반짝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날 통해 나타나실 수 있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고요. 그 삶을 우리가 살겠다라는 각오, 다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 봅시다. 18절 보니까요, 술 취하지 말래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면서 뭐에 지금 충만함을 받으라고 표현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요. 자, 18절과 19절을 같이 볼게요. 18절과 19절을 봤을 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왜 두 절을 같이 봤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냥 한 절을 봤을 땐 성령 충만,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성령 충만을 해석을 하게 돼요.
이 글쓴 이가 있잖아요. 글쓴 이의 의도가 있잖아요. 글쓴 이의 사고가 있잖아요. 이가 생각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지 않는다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한 걸로 이 성령 충만을 해석하게 돼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쓴 저자의 관점으로 성령이 임하는 걸 무엇과 연결시키느냐? 기도와 연결시키더라고요.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는 것들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는 저자는 그 관점으로 설명을 해요. 그럼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은 어떤 관점으로 성령을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골로새서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요 굉장히 일관적이에요. 그리고 그 글쓴이가 정확하게 내가 에베소서를 썼다가 골로새서를 썼다가 빌립보서를 썼다가 이렇게 바울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일관적으로 자기가 한 말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한번 읽어줍시다. 시작! 자,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바울이 쓴 거예요. 둘 다 바울이 지금 바울의 관점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생각한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에는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있었으면 좋겠대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걸 계속 묵상하면서 그걸로 계속 기억하며 생각하며 매일의 삶을 사는 이 전제 후부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래요.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까닭은요,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예배는요, 다시 표현드릴게요. 찬양은요 그냥 해붙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깨달은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만큼 우리의 찬양의 깊이도 그만큼 줄어들게 돼요.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 찬양의 단계가 있더라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시의 단계, 찬미의 단계, 신령한 노래의 단계가 있어요. 꼭 레벨처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이건 근데 제가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자가 바울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주는 계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계시에 반드시 우린 뭐 해야 된다고요? 반응이라는 걸 해야 된다고요. 처음엔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십니까? 그게 계시인지 몰라요. 내 삶에 어떤 어려움, 문제를 봉착했을 때 우린 누굴 찾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찾아요. 누가 날 도와줄까 찾는다고요. 근데 아무도 날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제 낭떠러져 있어요. 뭐 붙잡으실래요? 그때 마지막 한 소망처럼 혹시 라는 어떤 한 소망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해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했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계기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고요. 활용하시더라고요. 그 계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건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의 야 이걸 통해 이제 날 찾아야 돼 라고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찾고 찾다가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안내받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서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붙잡게 되고 찬양하게 돼요. 그때
이때 단계의 찬양과 기도는 어떤 단계입니까? 내 문제 해결만 하면 돼요. 문제 해결하면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차원에 더 이상 머물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고 이제 그냥 그 순간 은혜 받은 걸로 그날 하루 기쁘고 자유한 걸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 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 일할 수 있게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면 안 되겠니? 매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며 살아가면 안 되겠니?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반응하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두드리시는 거라고요. 그 반응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뭐 한다고요?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근데 자꾸 이렇게 반응하실래요? 우리 서로 불편하게? 제가 오늘부터는 이제 좀 많은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반응을 많이 표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편의 근거로요, 그렇게 반응하는 것들을 나열하면서 쭉 말씀을 나눌 텐데 너무 광범위해서 1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다음 주, 다다음 주를 제가 뛴다라는 게 좀 마음이 불편하긴 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흐름이 끊길 거고. 그래서 정말 고민을 했거든요. 제가 이걸 확 더 뒤로 밀어야 되나. 근데 제 마음의 감동은 7월부터 우리 예배가 이전과 달라져야 된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분명히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장점으로 그 찬양의 어떤 달란트, 찬양의 어떤 기름 부음을 주신 게 맞아요. 근데 그냥 그 수준에 만족하지 마세요. 이제는 예배팀이 이끌고 가는 그냥 그런 예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팀이 성도들의 그 갈망 때문에 끌려갈 수 있게, 성도들의 그 반응 때문에 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단상 위에서 경험하게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반응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편을 근거로 이 반응하는 걸 큰 카테고리 3가지로 나눠서 보면요, 첫 번째가 입이에요. 입으로 하는 어떤 예배 반응을 시편에서 굉장히 많이 기록해놨어요. 다시 표현할게요. 음성으로 표현한 무언가를 굉장히 많이 기록해놨고요. 또 하나는요, 몸이요. 또 하나는요, 손이요. 큰 카테고리로 3개를 보면요, 음성이고요, 손이고요,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시편 안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냥 마음으로 예배하면 되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니까요. 말 안 해도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맞아요. 아는데 왜 우리에게 이 시편을 통해서 계속 표현하게, 반응하게 하나님은 요구하실까요? 분명히 까닭이 있지 않을까요? 그 까닭들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성의 첫 번째, 입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 시편 66편 8절 한번 찾아볼게요. 따라오시면서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찾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찾으셔서 밑줄도 그어보시고 계속 기록하시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66편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잘 보세요,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송축하는 소리로요, 뭐하게 하래요? 그 뒤에 반응해달라고 했잖아요. 우리 이렇게 재미없게 하실 거예요? 그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리게 해요. 자, 지금 이렇게 저에게 들리게 반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반응 중에 한 가지가 소리가 들리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큰 소리로 그건 이따가 얘기할 거고요. 지금은 작은 소리여도 들리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요, 가사와 가사를 표현하는 중간 사이사이마다 간주라는 게 등장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간주라고 하는 게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음악이 깔리는 경우요, 보컬들이 노래를 쉬는 경우요. 그런 경우에 우리 장년부들이나 대부분 우리 성도들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제 경험상요, 제가 연세중학교에서 예배인도를 한 기간으로 따지면요 20년이 넘는 것 같아요. 그 20년 넘게 제가 예배인도를 할 때마다 항상 했던 건 뭐냐면요, 담임 목사님이 제게 요구했던 건 인터벌이 없게 하라라는 거였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간주를 용납하지 않아요. 조금도 쉬질 않아요. 그러니까 30분 찬양을 하면요 그냥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중간에 간주도 나오고 그다음에 새 노래 타임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요 보컬들이 진짜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쉼 없이 30분 1시간 노래를 하면요 지쳐. 근데 그 인터벌이 없게 하라라고 이야기한 취지와 까닭을 그때 당시는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순간 사람들은요 어떤 디렉션을 주지 않으면 순간 생각이 붕 떠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되게 민망한 순간이 돼버려요. 성도들이 굉장히 민망하면요 이 단상 위에서는요 예배 인도자는 더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나만 혼자 막 느끼면서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저쪽에서 왜 이렇게 간주가 길어? 쟤네 뭐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어른들은 어떻게 판단을 해요? 이건 예배가 아니야, 콘서트야. 지들만 하네. 같이 찬양하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찬양은 쉼 없이 달리는 찬송가가 짱이지. 왜요? 1절, 2절, 3절 후렴 다시 갔다 다시 또 1절, 2절, 3절 한 곡으로도요 쉼 없이 계속 달릴 수 있거든요. 복음성가는요 대부분 1절이에요. 끝나요. 한 2번 부르면요, 3번 부르면요 계속 반복 부르는 게 너무 지겨워요. 불편해져요. 기억하세요. 본문에 지금요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하라, 이건요 읊조리는 거예요. 말하시는 거예요. 원어 의미는요 말하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들리게 말하래요. 어떻게 해요? 그 간주 사이에요 내가 이전에 불렀던 찬양 가사들이 있잖아요. 그 가사를 묵상하고 그 가사를 기억하면서 내가 찬양을 하셨다면요 간주 타임이 올 때는요 쉬어가는 타임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그 타임은 연주자들이 자기 연주로 하나님 앞에 말하는 시간이면 우리는요 노래가 아닌 다시 읊조리면서 말하는 시간으로 가지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 너무 위대하십니다. 광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아까 2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막 반복하다 간주가 딱 나와요. 그런데 마음이 어때요? 막 뭔가 내가 더 들으려고 했는데 간주가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타이밍에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이 타이밍에 말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 일상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내 마음을 진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냥 읊조리면서 계속요. 우리 지난번에요 금요 차례 때 갑자기 전기가 나갔잖아요. 이 주변에 전기가 나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1분, 2분 그냥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린 8시 예배가 시작해야 되는데 8시 전에 전기가 나와버렸네요. 이건 마귀 역사죠. 그렇게 하고 그냥 우리 예배를 포기할 건지, 아니요,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소리가, 그 소리가 모이니까 뭘로 작용이 돼요? 예배가 돼요.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게 되고, 오히려 어떤 찬양을 하든 어떤 설교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뜨거운 은혜의 시간이, 가끔 금요 차례 때 아무 음악도 없이 그냥 기도만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왜요? 우리의 목소리가 그만큼 그 영적인 무언가를 뿜어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반응이에요. 아니, 네가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길 원한다라고 계속 노래했잖아. 근데 간주 나오니까 딱 멈춰요. 그래, 나오면 멈추면서 우리 어른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지들이 아는 것만 하지. 뭔가 이렇게 좀 더 불타게 막 더 가게 해줬어야지. 그건 어떤 마음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앞에서 디렉션을 줘야만 반응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배팀이 디렉션을 줘서 반응하는 건요, 이전 시즌으로 족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모두가 그냥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그 중간 간주타임에 쉬지 마세요. 계속 입술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대화 잘 안 하시는 분들, 저도 밖에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집에 가서 말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저한테 말을 시킬까요? 그렇죠? 뒤에 계신 분이 저에게 말을 시키죠. 왜 나랑 말하기 싫으냐?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속으로 그런 생각하는 거 알아요. 큰일 났네, 집에 가서 죽으시겠네. 맞아요. 근데 이게 바깥에서 많이 상담하고 많이 말을 하다 보면요, 그냥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말을 안 하고 싶을 때. 근데 집에 가서 말을 안 하면요, 관계가 원활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표현해야, 뭘 그걸 꼭 말해야 하나.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거든요. 뭘 말해야 되나. 근데 제가 꼭 많이 말하는 곳은 이 단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저도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성향상 원래 이렇게 뭔가 사람들과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도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내성적으로 트리플 A형이라고 계속 표현하면서 뭔가 낯을 많이 가리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이게 뭔가 계속 말하고 싶어요.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 내 마음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걸 표현하지 않는 대부분 남자들은요, 뭘 그걸 표현해야 하냐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뭘 표현해야 하냐, 꼭 알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매들은 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표현해야 한다, 말해라. 그러니까요, 남자들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도 주님이 겉모습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아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의 목소리로 지금 묵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시에 대한 반응하는 예배에 대해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는 소리를 들리게 해달랬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32편 봅시다. 두 번째로는요, 이 얘기는 굉장히 성경의 곳곳에 많이 나와요. 시편 32편 11절을 볼게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뭐라고 써 있어요? 외칠지어다. 예, 드디어 나왔어요. 큰 소리로 이제 외치는 무언가가 성경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사야도 한번 봅시다. 시편 말고도 이사야 12장 6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 있어요? 시온의 거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래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요, 노래로 다 표현이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왜냐면요, 제가 말씀을 막 그 말씀에 해당되는 어떤 찬양을 찾으려고 해도요, 이게 다 표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는 막 이러고 싶은데 노래로는 너무 이쁘게 표현된 멜로디들이 너무 많아갖고 막 해붙이고 싶은 게 아니라 주의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막 자랑하고 싶은 그 벅차는, 제가 여기서 예배하잖아요. 와, 김남규 집사님의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이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치는 소리가 힘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예배하는 자도 단 하에 있는 성도의 그 외치는 소리가 우리 안에서 막 힘을 부릴 때 확 일어나게 하더라고요. 성경적으로도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는 내내는 둘레지 말래요. 말하지 말래요. 말을 잠잠히 시키는 시간이 있었다면요, 이제 일제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같이 일제히 소리를 외쳤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요? 성전이 무너지더라고요. 성벽이 무너지더라고요. 히브리 원어로는요, 루아, 테루아라고 표현했어요. 그 외치는 소리로 파괴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냥 우리는 막 외쳤을 뿐인데 그게 뭐? 아니요. 그 하나님의 반응에, 하나님이 계시한 거에 내가 그 반응하는 외치는 소리는요, 원수의 계계를 파괴하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내가 큰 소리 지르면 누군가가 쳐다보면 어떡해. 기억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예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건데, 하나님을 마주보면서도 다른 사람을 계속 생각해요? 10계명 1계명이 뭐예요?
나와 너 사이에 다른 두지 말래요. 다른 걸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건요, 이미 첫 번째 계명을 어기셨습니다. 불편한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셨다면요, 목사님 저는 성격이 그렇게 드세지 못해서, 이건 성격이 드센 거랑 상관이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내 삶에 적용을 시켜서 내가 그걸 만들어내고 끌어낼 건지, 아니면 그건 내 성격이랑 안 맞으니까, 그럼 내 성격이랑 안 맞으면 하나님 복 주시는 것도 안 받아도 되겠네요. 하나님의 돌파도 제 성격이랑 안 맞으니까요. 은혜도 괜찮아요. 제 성격이랑 안 맞으니까. 전 누군가한테 뭐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드리는 것만 좋아해요. 이렇게 표현하실래요? 아니요. 외쳤으면 좋겠어요. 막 우리가 크신 내 주님 같은 경우 찬양하면요, 막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하면 이 가사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안에 막 그분이 나랑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순식간에 딱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는 거예요. 딴 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설명드릴게요. 계시가 주어졌을 때 하는 거예요.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아무리 외쳐도요, 내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미 계시가 주어졌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인을 준 거잖아요. 그때 내가 외쳤을 때는요,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그 벽들이 무너지게 된다고요. 돌파가 일어난다고요. 예배는요, 묻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누군가에게만 계시가 주어지고 누군가에겐 계시가 주어지지 않느냐? 그건요,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해야 그 다음 계시가, 또 반응해야 그 다음 계시가 주어진다니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분만 큰 목소리로 아멘 합시다. 오늘은 이렇게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으니까 제가 더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지 못하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 때 한 곡 끝나고 그냥 박수 치는 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곡 끝나고 우리가 외칠 때는요, 그 곡에 내가 흠뻑 젖어가지고 그 곡에 해당되는 가사의 계시를 받으셨다면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나가는 게 아니라 묵상하고 그게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한 곡 한 곡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는 예배로 만들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만 더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왜냐면은 하나만 더, 우리 노래에 대해서 하나만 더, 이게 할 얘기가 제일 많긴 한데 그래도 조금만 오늘 더 늦어져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47편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노래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난 노래를 못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성경에 잘 보시면요, 노래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래를 못한다고 나는 예배를 못한다가 아니라, 그런 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노래 배우시면 돼요. 목사님 노래 배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성경 한번 봅시다. 역대상 25장 7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과 모든 형제 곧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 찬송하기를, 그쵸, 성경에 써 있죠. 배워서 익숙한 자의 숫자가 288명이래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 장막 주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그냥 마음으로만 예배하는 자들을 넘어서서 그들은 예배에 대한 어떤 학습이 주어졌더라고요. 하나 더 찾아볼게요. 역대상 15장 찾아볼게요. 역대상 15장 22절이요. 자, 여기는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니까요,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니까 뭘 노래 잘하는 거 필요 없어. 안 돼요.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그죠? 제 말이 아니라. 그러면 노래 못하는 사람은 노래 예배를 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노래를 배운다라는 거, 노래에 익숙한다라는 계시가 온전히 주어지셨으면 좋겠어요. 가수가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래를 배운다라는 건요, 음악을 이해하는 거예요. 음악을 이해한다라는 건요, 이 음악 안에 담겨져 있는 기름 부음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단순히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기름 부음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취하면요, 이 기름 부음이 나를 해치기도 하고요, 이 기름 부음이 나를 돕기도 해요. 그러니까 노래를 배우라는 건요, 나는 음치인데, 난 노래를 잘 못하는데, 그래서 노래 잘하는 법을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노래를 통해 내가 말하고 싶은 걸 음에 실어낼 줄 아는 방법을 배우시는 거예요. 가수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음에 실어서 내가 표현하지 못한다면요, 내 안에 갈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치는 것도 있고 읊조리면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 노래하는 부분에 그 음악이 담겨져 있는 기름 부음과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맞닥뜨려지면요,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상상할 수 없는 파괴력이 나타나요. 그거 혹시 보셨어요? 부흥회가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노래를 듣고 우는 거, 사람들이 노래를 통해 치유받는 거. 제가 이 챕터에서 할 말이 제일 많은 건요, 제가 목회 말고 그 다음 저의 주 전공이 음악 치료예요. 그래서 노래로 사람의 생각을, 마음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걸 예배 인도뿐만 아니라 왜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런 것들을 답습을 했을까요? 그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기름 부음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음악이라는 것 자체요. 대부분 교회에서는요, 이 음악에 담겨져 있는 기름 부음을 이해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2시간, 3시간, 4시간 예배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아니요. 훨씬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빠르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끌어낼 수 있는데, 그 방법을 모르니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거 듣고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찬양은요, 오래 하는 거래요. 미치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오래 해야 그때 임하시겠네요? 그럼 우린 다 틀렸네요. 20분, 30분 찬양하고, 그럴 것 같으면 찬양을 한 3시간, 4시간 하고 말씀을 한 5분만 들어 하나님 임재하시면 끝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한 곡을 하더라도요, 그 한 곡 안에, 대중가요는요 3분, 4분 안에 사람의 마음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럼 그 가수들은요, 이 음악에 담겨져 있는, 우리는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고 그들은 그 음악에 담겨져 있는 능력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이걸 활용하지 못해요. 지금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옛날 저 어릴 때만 해도 저기 이제 대전의 은행동 주변에는 항상 어떤 사람들이 많았어요? 데모하는 사람들이요. 저도 어릴 때 굉장히 최루탄을 많이 맞으면서 그 매운 맛을 많이 봤던 사람들인데, 지금 청년들은 이 데모가 뭔지는 모를 거예요. 그 데모하는 분들을 볼 때 제가 되게 두렵더라고요. 왜냐, 머리에 뭐 쓰고 항상 이거 다 데모 활동하기 전까지 항상 하는 게 뭐예요? 노래 불러요. 노래 불러요. 그 노래로 그 데모 주제가 노래들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람을 선동하는 힘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 생각을 막 결집시키는 그 어떤 힘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도 한번 봤는데 그 음악 때문에 끌려서 같이 앉아갖고 이러고 있어요. 그게 음악의 힘이에요. 군가는요, 그 노래 아세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생각해봐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행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뒤로 가요?
앞으로 가라고. 더군다나 어느 정도 앞으로 가요? 시체를 밟고 넘더라도 앞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뒤로 절대로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음악이요, 지쳐있는 사람에게 그 안에 힘을 끌어내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제가 군대 가서 제일 싫었던 게요, 구보예요. 구보. 달리기 하는 거. 달리기 싫어하게 생겼죠? 맞아요, 싫어해요. 아침 저녁으로 달리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싫은지 3km씩 구보를 하는데, 이 구보가 그냥 구보하면 덜해요.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자꾸 군가를. 뭔 몰랐죠. 왜 노래를 부르게 했는지를.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전 뛰면서요, 그래 나는 노래 연습하는 거다. 그래 난 군대 와서 노래를 못 부르는데 이때라도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 연습이라도 하자. 뛰면서 계속 호흡 조절하면서 계속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이 노래 가사 하나가요 막 제 생각과 제 마음을 막 흔들더라고요. 군가 가사 하나 다 보세요. 진짜 소름 끼치게 생각과 마음을 확 밀집시키는 그런 가사들로 다 도배해놨어요. 그게 음악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제가 식당을 할 때는요, 식당의 유형들마다 잘 보세요. 거기서 틀어놓는 BG의 음악들이 어떤 음악인지. 레스토랑에서 댄스 음악 틀어놓죠? 아니요. 레스토랑에서는요, 최대한 재즈나 그 분위기 좋은 어떤 음악을 틀어놓는단 말이에요. 왜요? 사람들이 릴렉스하면서 그 비싼 음식을 즐길 수 있게끔. 분식집은요, 신나는 음악을 틀어요. 왜요? 빨리 먹고 빨리 나가야 회전이 되거든요. 얘네들이 여기서 1,000원, 2,000원 김밥을 먹는데 3시간, 4시간 있어봐요. 식당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신나는 음악으로 빨리 먹고 빨리 가자, 우리 차 마시러 가자, 빨리빨리. 그래서 그런데 보면요, 테이블 회전이 굉장히 빨라요.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분명히 각각의 그 위치에 맞는 음악을 활용하는, 그 음악에 담겨져 있는 힘을 이해하더라고요. 예배 인도자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잘 분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또한 음악이 기름 부음을 사용한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가 부른 나 자신이 마치 저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된 것 마냥 착각할 수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루시퍼가 그랬잖아요. 음악을 받고 있는 천사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받는 영광을 나도 받고 싶어. 음악하는 사람은 여기에 시험에 꼭 통과하는 과정이 주어지게 돼요. 음악을 공부하면요,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과 그들의 어떤 혼적인 영적인 것들을 터치할 때 음악 안에 있는 기름 부음도 내 것 마냥 착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니요, 우린 철저하게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주어진 그 능력을 활용하는 것처럼 음악이라는 영역을 가지고 활용했을 땐 그걸 분리시켜서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만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 배워서 이걸 표현할 수 있다면 이런 걸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가짐을 짓냐에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시를 내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아니요, 절대 위험하다니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때 은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누구 책임이라고요? 목사님 책임이죠? 설교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찬양 시간에 은혜를 못 받는 것, 예배팀이 내가 잘 모르는 곡을 골라서 그런 거죠? 아니라니까요. 내 책임이라니까요. 내게 보여주시는 계시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노래를 배우래요. 배워서 익숙하래요. 익숙해야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만큼 이 음악을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계속 예배가 업그레이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놓치지 말고 계속 이 예배에 대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음악에 달란트 없어. 저보다 없었을까요? 진짜요. 저보다 없었던 사람은 제가 이전까지 못 봤어요. 이따라고 하면 나오세요. 제가 바꿔드릴 테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꿔드릴게요. 분명히 바뀌어질 수 있어요. 배우면 바뀌어져요. 저도 배우다 보니까
내 안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음악이라는 기름 부음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 소망이 자라나게 되더라고요. 최소한 그 음악, 예배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에 성도들은 그 계시가 다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계시에 반응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전의 예배에 우리가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에 우리가 매 순간 반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